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월이 저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있는 이제 그런 절기고요. 또 올해가 저희 이제 설립 1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0주년 기념 행사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집에 아마 오븐 미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도 저희가 10주년 때 했던 거고 10주년 했던 때가 정말 얼마 전 같은데 벌써 그 뒤로도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상처와 아픔도 있고 또 그런 아픔과 갈등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과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즘 이제 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종종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가 참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잘 여기까지 왔다 이런 참 감사와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데 우리 교회도 좀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럼 우리가 좀 부흥도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회의 어떤 성숙, 성장, 부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 이제 오늘이 10일인데 이제 2018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마무리하는 2018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가오는 2019년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좀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수요예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흥 그러면요, 이제 두 가지 부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양적인 부흥이죠. 그래서 몸집이 막 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이렇게 균형이 잘 맞아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막 부흥하고 중흥했을 때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그런 부흥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어떤 양적인 그런 성장도 함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갈 때 이스라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섰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따져보면 바로 이 두 가지 영적인 면과 양적인 면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기반이 영적인 내면이 다시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영적인 기반 위에 공동체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수룹바벨하고 그 1차로 처음에 그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개 선지자라든가 스가랴 선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세하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중흥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뭐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되는데, 자, 이런 영적 각성, 부흥, 결단이 스룹바벨, 뭐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자, 영적으로는 그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다시 서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다 불타고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성이지 성인데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성의 기능을 전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인의 침략에 무방비로 다 노출되어 있었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환난당하고 능력당하는 상태였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는데 이제 그 회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어떤 시큐어한 그런 울타리, 장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흔히 에스라 선지자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이제 에스라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느헤미야는 실제로 직책도 총독이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회자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세워졌지만 또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도 함께 세워질 때 이제 가능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흥도, 우리의 교회의 성장도 영적인 부흥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각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마치 그 성벽과도 같은 그런 울타리도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상황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죠. 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전하는 김에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 교회 명의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히려 더 예전보다도 애써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극복하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살피고 계시는가? 교회의 영적인 또 양적인 그런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뭘 우리는 깨닫고 뭘 배워야 할까?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잘 알려진 대로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뭐 술 따라주는 그 직책이 아니고요. 술을 뭐 포도원에서 막 이렇게 작물을 경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궁에서 매입하고 또 그거를 잘 그 와인을 숙성시키고 그리고 이제 와인을 먹기 전에 뭐 독이라든가 다른 이상이 없는지 자기가 시음까지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의 목숨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왕이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직책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산궁에 자기가 거했다 이러죠.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보면 이 수산궁 굉장히 화려한 이제 그런 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 사람의 이 느헤미야의 지휘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동정 몇 사람이 유다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나의 동포, 나의 민족들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이 사람 관심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민자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지금 바사 왕국에서 살고 거기에서 높은 관원으로 살고 있는 이런 이민자인데, 이민자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완전히 그 바사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그 메인스트림에 이미 입성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었잖아요. 잘 안 됐을 뿐이지. 이민 1세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언어의 한계, 문화의 한계, 또 우리의 능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우리는 좀 어려웠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민자의 삶을 열심히 살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이민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미국 사람처럼, 원어민처럼 소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주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자,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세대로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 그 바벨론에 갔을 때 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민 3세대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사람인데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민족, 자기의 핏줄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민족과 자기의 혈육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핏줄이었던 유대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에 매일 성경, 지금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갔지만 그 로마서 할 때 아마 보셨던 분들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자기의 핏줄, 자기의 골육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을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의 구원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미국 땅에 살고 아침에 우리 시리얼 먹고 베이컨 먹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콩글리시 쓰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저녁에 오면 또 뭐 먹어요? 김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래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색깔을 우리의 얼굴에 칠해도 결국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터전을 옮겨서 미국 땅에 심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혈육과 핏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왜 이곳 월댐에 교회 건물까지 주시면서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기 월댐에 한국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 구글 맵이나 이런 걸로 지도 이렇게 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보스턴의 지도를 이렇게 펴서 보면요, 뭐 이민자의 그 생활 반경이 우리 빤하잖아요. 이 보스턴 안에서. 그 생활 반경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 가운데가 어딘가 딱 보면 어딜까요? 그 정 가운데가 월댐이에요. 렉싱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러 봤더니 월댐이더라고요. 자,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보스턴 에리어에 있는 사람은 뭐 고속도로로 오든 로컬로 오든 가장 오기 쉬운 곳이 바로 여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터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의 민족,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심은 이유가 뭐 월댐에 있는 미국 사람들 전도하라고 우리 여기 심으셨겠어요? 뭐 우리 그럴 능력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척박한 이민의 땅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달리고 그러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이민의 삶을 여러분 누가 이해합니까? 우리만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겉으로는 뭐 포닥도 하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다 갖추고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미국에 정착하는 그 일이 내 마음 같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가자니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과 번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가진 것 같고 다 채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행복합니까? 여전히 미국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고 저녁에 한잔하고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고 바라던 이민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채울 수 없는 우리 가슴에 그 한켠에 뻥 뚫린 그 공허함을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 말고 복음의 능력 말고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습니다.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골육,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민족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관심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넘어선 공감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있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그 아픔에 공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본문 말씀 가지고 공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공감은 단순히 상대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똑같이 동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참 불쌍하다. 너 안 됐다. 이게 공감이 아니고요. 네가 아프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구나. 너가 슬프니? 네가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나도 눈물 흘린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가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곧 나의 수치고 나의 치욕이구나.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권력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허전함,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열심히 살아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서 깊이 대화하다 보면 어딘가 허전하고 어딘가 뻥 뚫리고 막상 힘겨워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이에요. 제가 참 잘 알던, 굉장히 좋아하던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비즈니스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어디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무리 비즈니스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다 칭찬해주고 자기 세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늘 좋고 행복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불안하고 늘 걱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회사 걱정, 직원들 걱정, 자식들 걱정. 근데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의 그 고민과 걱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늘 혼자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착한 분이에요. 참 정직하고 근면한 분이고 뭐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분은 늘 혼자예요. 늘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던 그때, 내가 최고였던 바로 그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우리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채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하고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도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지난날의 나의 그 뻥 뚫린 가슴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그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안 꿈꾸세요? 부흥을 꿈꾸십니까? 아멘. 부흥해야죠. 네. 자, 성장과 각성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공감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과 관심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도 필요하겠죠. 자,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자,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공감, 영혼을 향한 부흥을 향한 우리의 꿈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아멘.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마가복음 말씀이 있죠. 단순히 이것은요, 귀신 쫓는 행위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영혼을 향한 가장 강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교회 부흥해 주세요, 교회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원 받아야 될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짜고 콧물 짜면서 기도는 해봤죠. 우리가 그건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몰라서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정을 했지만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부터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지? 이만하면 괜찮은데 생각이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부흥을 꿈꾸십니까? 아멘. 아멘. 예. 부흥해야죠. 부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그 허전함이 무언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기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아멘. 저도 부흥을 꿈꿉니다. 저도 부흥을 꿈꿉니다. 그 꿈이 단순히
양적으로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그런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주님 이만하면 그래도 잘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금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여전히 예수님이 없어서 가슴이 텅 비어있는 그 영혼들의 아픔과 허전함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골육 친척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